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어제 후세와 아히도벨의 이름이 등장하고 내용이 나왔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나오는 후세와 아히도벨은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섬겼던 친구이자 모사라고 역대상 27장 3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그들은 다윗의 용사 37명의 한 사람이었던 엘리암의 아버지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던 충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의 아버지와 동료이자 전우였던 자신의 딸을 맡길 만큼 가장 신뢰했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 결국은 자기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밧세바의 아버지에게 범한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범한 범죄였습니다. 그를 전쟁에서 내몰아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가까웠던 전우 그리고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7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밧세바의 아버지도 같이 죽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다윗을 가장 따랐고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의 모사 역할을 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던 그 아히도벨이, 그렇게 다윗을 따르고 친구와도 같이 지냈던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등지게 되는 사건이 사실은 밧세바의 사건에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측근 두 사람 중 한 사람, 후세는, 친구였던 후세는 다윗을 따르고, 어제 봤던 것처럼 따르고, 그 모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여겼던 아히도벨은 다윗을 등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히도벨은 나쁘고 악당이고, 그리고 후세는 선한 사람인가, 이렇게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는 후세가, 그 후세가 착한 사람이라서 다윗 곁에 있는 것이고, 아히도벨은 나쁜 사람이라서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 아들에게 계승하는 계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던 아히도벨이 결국은 다윗을 등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그의 왕위 계승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도록 하는 계책을 꾸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풍속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한다라는 것은 그 왕의 정권을 완전히 이어받았다라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비춰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승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속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엄히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의 개로 돌아가리라.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지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히 금했던 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이자 벗이자 왕이었던 그 다윗의 안위나 그런 마음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저 자신들의 원수를 갚기에 눈이 멀어서 혈안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음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그 죄를 범한 가족들과 그 죄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엎드렸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까지 쑥대밭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 왕의 마음을 살피는 다윗의 모습, 그 왕의 마음을 살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로 자신의 처우가 전락된 그런 상황 가운데 한탄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가 그에게 티끌을, 먼지를 날리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온갖 저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가 혹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일 수 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친족 시므이를 원망하는 대신에, 처벌하는 대신에 이 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을 갚아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만들 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그 일이 혹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아닐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나요? 아니면 무작정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원망하고 저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사람에게 벌 위에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하에서 원수를 대하는 두 가지 선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하는 방법, 아히도벨이 하는 방법이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인데요. 그 원수를 자신의 힘으로 갚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전혀 없이 자신의 힘으로 그 원수를 갚아보겠다라는 첫 번째 방법과, 지금 다윗이 선택하고 있는 시므이에게 행동하는, 압살롬에게 행동하는 그 방법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의 범죄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자주 출몰하는 이해가 가지 않는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에게 선이 아닌 악으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은 아닐까? 내가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은 아닐까? 이렇게 분별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원수를 갚아보겠다라고 내 힘으로 그 원수를 갚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보셨지요?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내가 다 알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맡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왕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 사람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후세와 아히도벨, 이 두 사람은 모두 다윗에 가까운 충신이자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들은 다윗을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범죄 이후에 두 사람은 다른 행보를 걷게 됩니다. 후세는 다윗을 돕는 자로, 아히도벨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로 관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은 이 두 사람은 창과 방패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장면으로만 보아도 두 사람의 다른 행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죄를 저질렀던 당사자들에게, 그 관계가 있는 그 가족들에게 엎드리지 않았다는 확신입니다. 밧세바에게도, 그 아버지에게도, 그 할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그 범죄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던 암논이나 자신의 압살롬 아들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엎드리거나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밧세바 사건만 가지고 그러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이 우리와 같이 죽었을 가능성은 사실은 너무 많아 보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앞에 선두로 나가는 다윗이 선택한 37명의 용사 가운데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가족들에게 엎드리지 않은, 그 회개를 구하지 않은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이 일을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물 앞에 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엎드려 회개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할 때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원망들을 만한 밧세바의 가족들, 밧세바와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생각이 났으면 그들에게 가서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 사람들이 나를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사람들한테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전도연이 출연했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화로 들어서 아실 것인데요. 전도연이 남편이 죽고 어려운 기구한 운명 가운데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가족 아들이 그 학원 원장에게 납치당하고 결국은 죽임까지 당하면서 전도연은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이 보이고 결국은 전도연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범인이 전도연에게 했던 표현은 나는 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전도연이 그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엄마인 내가 용서해주지 않은 이 일을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더 망가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손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어쩌면 아들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린 다윗을 볼 때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분노가 올라왔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그 범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아히도벨의 마음이 영암이량에 나왔던 전도연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이 사람 앞에서도 엎드려야 합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백성이라면 왕이 어떤 마음이지? 왕이 어떤 걸 바라시지? 살펴야 되는 것은 백성의 도리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원망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그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위로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했지만 그 가족들과 밧세바에게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결국은 아히도벨이 다윗을 등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선하신 하나님만 계시다면 괜찮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삶에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그 사람들의 원망들을 만한 일들을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해결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는 오늘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질렀던 크고 작은 실수들이 싹을 자르고 이웃들과 원망들을 만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 엎드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원망들을 만한 일이 떠올라 사람 앞에서도 엎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